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 말씀까지 4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가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6월절 이제 그 행사를 마치시고 그리고 그 6월절을 통해서 당신이 이제 팔려갈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날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의미하는 그 성찬을 주심으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이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다윗 시대로 다시 회복시키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누가 앉고 왼편에 누가 앉고 누가 이제 권력을 잡느냐 누가 크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나이를 먹고 어떤 위치에 있고 뭐 돈을 많이 갖고 권세가 많고 명예가 뭐 특출나고 잘 먹고 또 많이 배우고 이거는 전혀 상관없고 어떠한 자든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선지자요 맞다. 그러나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말은 그 누가 크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낮아져서 섬겨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하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 그 어려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마귀가 시몬을 손바닥에다가 올려놓고 밀을 까갖고 훅 불어버리듯이 그렇게 아주 밀가부르듯이 까서 버려고 할 정도로 마귀가 지금 시몬 너 손을 위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이기도록 내가 시몬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께서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다 도망을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런 도망가는 예수님을 다 도망가는 유다만 배신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닥쳐올 것과 그리고 앞으로 그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면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죠.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곧 닥친다 이 말.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고 너희들이 앞으로 닥칠 그 어려움을 위하여, 환난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 또 다음 주 설교도 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 이유는 이 당시 예수님이 제자한 모든 성도들, 또 여러분과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우리 모든 후배, 믿음의 후배 자녀들에게도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 환난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예수께서 이제 이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다 마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감난산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이제 비로소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당신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이제 디데이가 돼 가는, 십자가에 죽는 그날이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잡히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 첫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감난산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느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이렇게 했습니다. 습관. 우리가 습관이 참 무섭죠. 저희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한 것도 있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습관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는 양말을 신어도 꼭 왼쪽 양말부터 신고, 바지를 입을 때도 꼭 왼쪽 발부터 해요. 양복을 입어도 꼭 왼쪽부터 이렇게 집어넣고 오른쪽으로 집어넣어요. 운전을 하면 항상 왼쪽 손으로 해요. 근데 모든 일들, 세밀한 건 오른발로, 오른손으로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렸어요.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일주일간을 예수께서는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감난산에 가서 쉬셨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오시면, 물론 저기 가버나움이나 뭐 갈릴리 그쪽으로 가셨으면 못 가시죠. 3일길인데, 3일 4일길인데. 그러나 예루살렘 성 쪽으로 오기만 하면 늘 감난산에 가셔서 거기서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아침이 되고 해가 밝으면 또 나가서 어떤 때는 베다니로 가시고 벳바게로 가시고 어떤 때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께서 그 감난산에 오르셔서 산기슭기에 머무르시면서 그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어요. 함께 했다. 소통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소통했다. 우리가 참고상으로 알 것은, 이 누가복음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함축해서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거에 2배 이상 길게 썼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썼어요. 제가 이거를 읽고 그냥 마태복음을 이 대목을 할까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할까 했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해서, 왜 그러냐면 그거 하면 1시간이 넘게 걸릴 것 같아요. 또 12시 넘어서 12시 한 20분 뒤에 끝날 것 같아요. 그거 다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냥 여기 함축으로 딱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거. 제일 짧아요. 누가복음이. 내가 딱 압축을 시켜놨어요. 요걸 갖고 해야 12시 안으로 끝날 수 있겠구나 해서 요걸 선택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항상
산기슭이 곧 감난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했다는 건 동류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동류는 함께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항상 소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함께 했다라는 우리 공동체가 라는 말을, 공동체라는 말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 서로 소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1세기 시대에는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소통했다, 함께 모였다라고 해서 그들이 소통하는 방법을 뭘 썼냐면 재산을 다 내놔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특히 있는 사람이 재산을 다 내놨다. 내놓고 그걸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서 공평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세기 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 또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교회 세운 그곳에 가보면 그들의 삶의 수준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같았다. 왜 같았느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부족함을 다 채워줬다. 이 일을 누가 하셨냐? 사도들이 했고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재산도 나눠주는, 지금 시대에서는 어린 반푼어치가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서로 그래서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요. 다 도토리 기적이라 뭐 있는 거 내놓으라 그러면 그 내놓은 거 갖고 누굴 나눠주기는 그 사람한테 도로 줘야 되는데 다 거기서 거기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없는 것으로 공평해. 우리는 없는 것으로 공평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다 굶어 죽을게요. 여러분 다 우리 힘들어서 고만 살아야겠다 하고 하려는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때 다 먹이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예수께서 감난산을 쫓아서 감난산의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것이 습관이 꼭 우리에게도 꼭 필요해요. 주님이 그리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꼭 이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감난산으로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라고 했는데 이 감난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감난산이지만 원문에는 올리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난산에 약 800m예요. 그러니까 관악산이 640m 정도 돼요. 이거보다 커요. 640m니까 약 200m 이상 크는 정도로 약 815m인가 이렇게 돼요. 14m인가. 감난산이 작은 산이 아니에요. 이제 그 감난산을 이렇게 북쪽을 보고 왼쪽 편에 저기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 밧베게가 있고 그 옆마을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쪽 맞은편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약 500m. 그러니까 이 감난산이 약 800m.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기드론 골짜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드론 골짜기죠. 기드론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시내예요. 시내 물이 흘러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골짜기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간에 기드론 골짜기 있고 감난산이 있어요. 그러면 골고다는 어딨냐? 골고다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서쪽 부분에 있어요. 그 서쪽에 북쪽에 있어요. 208. 그러니까 골고다는 어디냐면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골고다가. 그러니까 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많이 헤롯 왕이 축적시켜갖고 넓어졌어요.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성이었고 쬐끔해요.
다윗성이라 그래갖고 아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쪽 신길동에 있는 교회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제사 지내는 성전.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막을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제 돌로 지었죠. 이제 그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거에 다윗성이에요. 그걸 포함해서 한 3배 정도로 지은 게 솔로몬 성입니다. 근데 그거에 2배 이상 크게 진 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이고 헤롯이 지은 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 솔로몬 성 맞은편, 서쪽 맞은편 쪽에 있는 게 헤롯 궁입니다. 궁이 있어요. 헤롯 왕이 거했던 궁. 그 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궁 북쪽으로 가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이에요. 그 문 북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어디냐면 다윗성하고 이 헤롯궁 사이에 있는데 그쪽으로 북쪽으로 약 230m 정도, 300m 정도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 바깥에 있었지만 헤롯궁을 지은 다음에는 궁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면 해골이라고 그러죠. 해골. 그래서 꼭 생긴 게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것도 아주 재밌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 감난산에 오르셔서 예수께서 이제 겟세마네,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겟세마네 기도에 산으로 오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우리 한번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곳이라고 했어요. 겟세마네라는 말이 안 나오죠. 겟세마네라는 마태복음 26장 36절과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두 군데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곳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8장 1절에는 기드론 골짜기 넘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 보면 감난산 서쪽에 있는 한 산 기슭입니다. 산 기슭이. 그러니까 감난산 그러니까 우리가 산 하나만 딸라닥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관악산도 보면 관악산이 있잖아요. 그 옆에 산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봉우리마다 산마다 이름이 많아요. 그 멀리서 보기는 관악산이지만 맞은편 쪽에 있는 산을 삼성산이라고 해요. 지금 이 줄기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줄기를 계속 따라 올라가면 삼성산 나와요. 계속 봉우리로 이렇게 휘쳐 올라가면 그게 삼성산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죠. 그 보이는 그 산이 삼성산이고 그 뒤에 있는 게 관악산이에요. 그러니까 감난산이라고 해갖고 감난산 하나만 다 달라다니는 게 아니고 신해산, 호렙산이라고 해서 산 하나만 달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죠. 그 봉우리 중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동산. 어떤 사람은 어디든 언덕이라고 하고 동산이라고 하죠. 그 겟세마네 오르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한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여러분은 저를 설명했듯이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틀이라는 기름을 짜는 틀. 왜 그러면 거기에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죠. 그 감람유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산기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거기 가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마태복음은 이 중간에 많은 얘기가 있죠. 많은 얘기가 있지만 뚝뚝 잘라서 중요한 함축시켜서 지금 누가가 쓴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너희가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또 이 얘기가 예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왔을 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고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에는 갔다 오셔서 다 끝나시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내 육체가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제자들에게 올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소리거든요. 또 한 가지는 당신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가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시는데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핏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질 만큼, 핏방울 같이 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다. 요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동일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똑같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는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세요. 또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1장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시면서 그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가 기도하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그 표현이 어떠한 결과를 낳느냐,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산에는요 이 추위가 아주 무섭게 와요. 낮에는 45도 50도까지 갔던 그것이 약 30, 40도를 뚝 떨어뜨려서 잘해야 10도, 11도, 약 35도 이상 차이 나요. 이거요, 우리는 영상 10도래 해봤자 우리는 놀기 좋지요. 우리는 편하죠. 좋지요. 선선하니 긴팔 하나만 입으면. 아니, 그 사람들은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가 영하 10도, 15도 느끼는 것보다 그들은 더 춥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쌀쌀 춥고 그러한 옷을 뭘 제대로 입으셨어요? 배옷으로 맨는 배옷 그거 하나 탕살랑 이렇게 두르셨는데 하나 입으셨는데 무슨 추위가 있겠어요? 어떻게 추위를 그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추운 광경에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따 오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무엇을 위해서 당신이 이제 곧 잡히시고 멸시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남은 거 아무것도 남을 거 없을 만큼 이제 모든 것을 다 인간 죄 지은 우리 인류를 위하여 다 쏟아부어야 할 그 고통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하반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닥칠 환난이, 그렇죠? 예수님 못지않죠.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 못지않게 당하죠. 야고보는 바로 1년 2년 후에 바로 목이 잘려 죽습니다. 베드로도 목이 잘리고 바울도 목이 잘려 로마에서 죽고 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제자 중에서 요한만 내비두고 나머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 예수께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닮습니다. 분명 달라요. 원문을 찾아봤는데 원문을 해석한 걸 찾아요. 원문을 찾으니까 어휴 목사님 히브리어를 다 보셨나? 아니 그 히브리어를 지적한 성경을 보니까 분명 달라요. 아버지의 뜻이 다르고 아들의 뜻이 달라.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의 뜻을 첩습니다. 그걸 포기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이 세상에 의로운 자로 보내. 이 세상을 찾아보니까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할 만한 의의를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죄인들, 인류의 죄를 어떻게 사해 줄 수 있느냐? 그건 죄가 없는 의,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그 죄를 대신 죽게 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거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을 치른 겁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근데 내가 치른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 치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거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만약에 이 원수놈이 이놈이 와갖고 야 네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네가 한 게 뭐 있냐? 예수님이 다 하셨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마귀에게 그러세요. 아니 나 죄값 치렀다. 누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우리 죄값 치른 겁니다.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냐?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데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아들의 뜻은 무엇이냐?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잔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이 아들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순간부터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에게는 조금도 0.001%도 빠지지 않는 완벽한 신이세요. 또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이 기도를 하신 이후부터는 신성, 하나님의 신성 멈추신다. 언제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그 순간에 잠깐 신성을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에 막 사람들이 비난하죠. 아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그리 하실 수 있냐.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화 안 하셨어요. 그것은 그 순간은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는 바로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으셨다 했는데 죽을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으십니다. 그래 누가 살리셨어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살리셨어요. 그는 스스로 살아날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 말은 나는 이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이걸 인식하고 계셨다 이 소리예요. 알고 계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 뭐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하늘에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했어요. 힘을 돋더라. 힘을 돋더라. 왜 그러세요? 이제 그 기도가,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그것이 마지막에 죽으심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하셨을까? 난 그 생각을 해요. 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마치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할까 걱정하다가 그거를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쭉 하다가 마침내 딱 끝나면 아유 끝났다. 속이 시원하잖아요.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3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쭉 살아오셨어요.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일도 안 하셨어요. 참 그런 희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여러분 부모에게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죠. 우리가 언제 주의 뜻대로 살고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99%는 내 뜻대로 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다 내 뜻대로 살잖아.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100%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이 장면에서도 기도하시는 내용이 내 뜻은 이러한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데 그 아들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버렸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한 인간 하나님과 끊기는 겁니다. 그 3일 동안은 하나님과 끊기는 겁니다. 신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3일 동안 끊기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세월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셔야 되기 때문에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끊기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프신 거예요, 주님은.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로 당신이 이제 겪어야 할 인간 100% 인간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그 일들과 그 힘들과 시험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여 내게 아버지 내게 힘을 달라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3일 짧은 동안이라도 나는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이 참 싫습니다. 참 싫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아버지하고 떨어지는 게 싫으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아들과 아버지가 3일 동안 잠깐 동안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아들을 마지막에 버리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이 죄인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니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또 말씀하셔요.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밤새워 이 3번의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요. 기도하지 않고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분도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만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은 정녕 기도해야 하고 정말 기도해야 할 제자들은 자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지 말고 기도하라 이 소리거든요. 자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365일 매일 잠 안 자면 그건 죽지요.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이제 곧 잡히시고, 주님이 잡히실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요. 기도하지 않았으니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있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딱 유다에 의해서 그 제사장들의 군호들을 위해서 군사들이 위해서 잡히니까 다 도망가. 어떤 사람은 빨리 먹고 도망가 봤다고. 그만큼 다 도망가. 베드로는 3번 부인해.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했다 하시는데도 안 믿어. 그런 환난, 곧 닥칠 이 환난을,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거든요. 그래 우리는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습관을 들여서 기도해야 이게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밤새워 기도하신 것처럼 때로는 잠 안 자고 밤새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과 시험이 내가 잠을 안 자고서라도 밥을 안 먹어서라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그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간절함을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니까 이렇게 들어주셨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자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 들으세요. 우리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이것이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때로는 힘을 다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쓰고 힘쓰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습관을 따라서 주님이 말하신 것처럼 우리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참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달아 기도하겠습니다.